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여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예, 아삽 자손의 노래였는데 여기 8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또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아예 지구상에서 그 이름까지 도말해 버리겠다고 나서는데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 사람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와 아수르와 롯 자손 모든 나라들이 다 그저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아예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일양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침묵은 거의 영원한 침묵 같은 침묵이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어쩌다가 정말 인류 역사의 전체에 다 해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면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 말이에요, 사람 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군데군데 나타날 뿐이고 대부분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기다리고 애타하는 그런 말이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조리 다시 말하면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악인들인데 형통하느냐, 일단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가? 우리 기독교 인물은 아니고 가톨릭의 수녀대 테레사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하는 분이 거의 일생을 인도에 우리는 보통 캘커타라고 하는데 그 인도 사람은 꼴까따라 그래요. 어떻든 캘커타나 꼴까따나 거기서 이제 일생을 사역하시는 중에 그 캘커타 같으면 돈도 많고 그 굉장한 도시인데 3분의 1이 길바닥에서 태어나고 길바닥에 살다가 길바닥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죽는 순간이라도 좀 편하게 임종할 수 있게 하자 하고 임종의 집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비참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 바이샤 슈드라 하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과 불행은 하나님의 실제 가톨릭 수녀인데 몇 번이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하고 이렇게 불행한데도
하나님이 돼가지고 무관심하고 침묵할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한 일기가 그분 돌아가신 후에 드러났어요. 그래 이제 그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성녀, 성자 할 정도로 존경받는 테레사 소녀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놓고 고민하고 흔들릴 정도였단 말인가 해서 뭐 대단한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교회에서 그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 그분이 쓴 소설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에이 그 영화니까 그렇지 뭐 실제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보다 더 일본 사람은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다 한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제 소설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로 만들어 시사회 때 그 안희숙 여사를 모시고 어떻게 뭐 영화가 여사님의 겪은 일과 비슷하게 그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물으니까 자기가 겪은 것에 10분 1도 안 된다더라. 영화로서 제법 표현한다고 했는데도 실제 겪은 것에 10분 1도 안 된다 하더래.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 많은 신학자,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고민했거든요. 그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그 집시들하고 혹은 뭐 유대인들하고 그건 많이 죽였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래 죽인 거 말고 전쟁을 통해 폭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아니 로마 카톨릭이 AD 590년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회 황제로 교황으로 등극한 날로부터 말틴 루터가 일어나기까지 1000년 넘어 걸리거든요. 1000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때 하나는 왜 침묵했을까? 또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씩이나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의 신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별로 이렇다 할 어떤 논문도 별로 나온 게 없고 그래요.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침묵 기간 때는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편적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되지 뭐 꼭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덤비냐. 또 더 위험한 거는 그 예수 전도단 쪽에 가면요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그 내가 좀 그 사람들 간증이나 뭐 이런 거 들은 거 보면요 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아니고 자기 소리를 들은 거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면 귀신의 소리 이런 거 들어놓고 하나님 소리 들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또. 그 대체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만큼 말씀했으면 그냥 알아들어야지. 그거는 보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도 덤비는 사람들도 또 참 또 위험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듣고 온 거 보면 대부분 또 귀신의 소리를 들어놓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뿐 아니라 저는 어릴 때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시골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기도 한전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한 밑동네 중심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물레방아에다가 발전기를 물려가지고 돌리니까
몰래봐 축이 딱 맞으면은 안 깜박거리고 전기가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럴 텐데 이게 약간 이렇게 끼울기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이 잘 줘라 그냥 전등이 깜빡 그래 하다가 한전 전기가 이제 들어와서 아무 깜빡거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 이전 이렇게 물레방아 전기도 없을 때는 그 등잔불 그 촛불을 이제 설이라든지 이럴 때 켜는 거고, 촛불 켜면요 눈부시가 너무 눈부시다고 막 등잔불 켜다가 그러면 우리 눈도 지금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전기불보다 어둡다고 저 그러거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요 그 석유 달른다고 빨리 불 끄누자 하라는 거야. 석유가 그 얼마 된다고. 그럼 이제 불을 끄고 밤이 제법 늦었는데 금은 밤쯤 그 달이 하나도 없는 완전 금음 날, 그러니까 매 달을 기준으로 우리 살았으니까 그 매월 한 29일, 30일쯤 되면은요 진짜 깜깜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동네에는 아무 빛도 없고 하늘에 별빛이 있는데 그래도 별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뭐 빛이 보이는데 구름이 끼거나 해가지고 별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빛이란 빛은 하나도 없는 깜깜한 그런 밤에 이제 방에 가만히 이제 혼자 누워 있으면요, 정말 흑암과 깊음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데 그 시골 그 우리 동네 또 지리산 마지막 신장로 끝난 동네에 그 깊은 골짜기에 깊은 겨울 깊은 밤에 어둠 속에 그 금은 밤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요 우주의 침묵이야. 온 우주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리고 꼭 나 혼자만 이렇게 깨어 있는 같은. 그럴 때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막 이렇게 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지리산 그 깊은 골짜기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게 있어서는 좀 우주의 침묵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조금씩 머리가 커지고 의식이 깨어나고 알아보니까 지금 온 세계 과학자,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침묵에 대해서 경이로워하면서 뭔가 우리가 알아듣는 장치가 없고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렇지 이 우주에서 아무 소리도 없을 수가 있나? 뭔가 있을 거다. 그래 이제 옛날에는 그 이마누엘 칸트 같은 분들은 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이래 하니까 그걸 진짜 반짝이는 줄 알고 그래서 무슨 신호라고 생각했는지 그분이 그런 말 하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이란 도덕률이 계속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돼도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그 깜깜한 밤에 별들이 뭐라고 깜빡깜빡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두 가지가 정말 두렵고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별은 반짝이는 별은 없다는 거예요. 별은 하나도 반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왜 반짝반짝하냐? 그 대기의 그 공기 흐름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일하는 바람에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에 떠가 있는 것이 뭐 지구에서 그렇게 먼 것도 아닌 거예요. 겨우 벗어난 거니까 우주로 하면은 거기가 거기야. 근데 왜 그렇게 그 대기권 밖으로 틀어나오냐? 이 대기권 안에서는 계속 공기가 가물거려가지고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공기 없는 곳으로 가면은 하나도 안 반짝거리고 별이 있는 그대로 가만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 나간다는 거예요. 거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거리는 내가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우주에서 뭔가가 어떤 이 넓은 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 이성을 가진 존재가 없을 리가 있나? 지구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우주에 그 의식을 가진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없을 수가 없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지구를 발견했을 것이고 지구를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들어보기 위해서 온갖 음파, 전파, 뭐 별별 장치를 다 가지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못 들었어. 아직 그 어떤 신호도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주의 침묵에 관해서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갖다가 싹 다 아마 다 죽이려는 것 같아. 다. 트럼프는 그걸 뭐 어디가 리비아 어디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하는데 암만 미국 대통령이 그렇지 남의 나라 사람들을 살던 땅 이스라엘 통해 다 때려 부셔버리고 어디로 옮긴다는 거 어디로? 그 리비아는 그냥 곱게 받아주나 그럼 또? 하여간 이렇게까지 그 지구성에 악이 창궐하고 약한 자가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마냥 그냥 그 잠잠할 수 있는가? 침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아직은 뭐 저는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그 몇 철학자들이 그 논의를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런 논문을 쓰려면 뭐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증거 하나님께 뭐 물어봐야 뭐 있지요. 없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건 경이롭고 두려운 거거든요. 뭔가 그저 자상하고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또 잘못하면 책망도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인간들이 악을 행하고 독을 피우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있기는 있어도 태엽을 감아놓고 이제 관여하지 않는다. 데이즘이라고 이신론이라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침묵은 이제 보통 뭐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그저 끌려가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영화 본 엔도 시사쿠의 사일런스 그 일본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신이 있다면 그래가지고 이게 그 신부가 그 배교를 하거든. 배교. 자기가 볼 때 선교사인데 자기가 볼 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실하고 신실한 신자들이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신이 나타나면 있다면은 무관심할 수 있는가? 침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그 배반을 했다는 말이 교황청하고 이제 예수의 본보에 들리니까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확인하러 오잖아요. 신의 침묵. 얼마 전에 또 이제 미국에 1988년인가요? 그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양들의 침묵이라고.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드는데 양들의 침묵.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받는 장면에서 히틀러도 나쁘고 악하지만은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일 때 교회나 독일의 지성인들이, 유럽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침묵할 수 있느냐. 지성인들의 침묵에 대해서. 그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수상소감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흑인 목사가 순교하잖아요. 이 양반이 그 미국에서 그 암살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보다 그 의로운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에 대해서 나 말고도 누군가 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 지난 한 2주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는 입이 없었다. 독재자들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그 악한 정치를 할 때 한국 교회는 입이 없었어요. 그냥 침묵했습니다. 비굴한 침묵이죠. 그러다가 1999년도 MBC가 99년도 9월 12일부터 2005년까지 7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이 100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 기자들이, 학자들이 바른말 하지 못하던 시대에 눌려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방송, KBS MBC 방송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회, 2회, 3회, 4회 해가지고 100회까지 나갔어요. 그 100회분을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언론인들이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할수록 그런 소중한 자료를 꼬개 이제 다 보관을 저장을 해놨다가 김대중 대통령 나타나서 이제 언론이 조금 자유롭게 되니까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노무현까지 이어지니까 그 노무현 때 뭘 했냐면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가 여야 합의하여서 175억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억울했던 일들을 다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진실만은 조사하자 하고 조사한 보고서를 제가 그게 비매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시중에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역사 사료가 되겠다 싶어 찾고 찾았더니 누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제가 40만 원인가 주고 그 두께가 이만큼 돼요. 보고서가. 과거사 억울한 일 조사한 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나중 보니까. 지금도 또 추가로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억울한 일은 너무 많아. 그렇게 억울한데도 하나님은 되게 침묵하신다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래서 아마 최후의 심판이 정말 무섭기는 무섭겠다. 그렇게 억울한 거 거의 중간중간에 신원되거나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집행에 유예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려고 이렇게 오래 유예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삽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여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하여 간괴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 하나님이 숨겨주시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 최근에가 있었잖아요. 아랍 그 연맹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로 쌍비를 엎어려 끝내자.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고 아랍 국가가 다 패배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옛날에 있던 얘기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고 아스르도 저희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같이 저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들은 오랫과 수의 반석에 다 미어침을 당한 사람처럼 세바와 또 살문나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인 줄로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참 그 아삽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시를 쓰고 노래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도 늘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오래 잠잠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역시 꽃같이 깃띠에 맞춘 노래 84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노래는 언제 썼는지를 좀 알 수 없는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다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온이라 그 대로 그냥 대로지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 첨가된 걸로 봅니다. 저희는 눈물을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곳에 샘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나이다.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을 때는 대부분 소중한 걸 모릅니다. 평화가 그렇고 건강이 그렇죠. 그런데 건강을 잃거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한참 후에야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날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제비가 왔었어. 집집마다 해마다 와서 처마 밑에 어딘가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요 제비를 내가 한 지난 25년 동안에 제비를 한두 번 본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거의 찾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진로가 농장을 하다가 망해 버려가지고 한 20년, 15년 정도 묵어 있었거든요. 묵어 있으니까 농약 안 치지. 농약 안 치니까 벌레가 많은 거예요. 벌레가 많으니까 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갖 새들이 막 많은데 이것도 살살 이제 농약을 치고 하니까 벌레가 점점 줄어들고 새들이 까마귀 까치 물까치 뭐 이런 것밖에 지금 없고 이제 아름다운 새소리도 꾀꼬리 소리도 잘 안 나고 노고지리 소리도 잘 안 나고 이제 점점 새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에어컨을 에어컨 배수관을 빼내려고 빨간 벽돌에도 구멍을 뚫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안에는 몇 가놓고 바깥에는 안 맞고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꼭 봄에 알을 낳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요즘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새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들이 우리 처마에 우리 벽 속에 깃들이고 할 때 그 참 이 시편 84편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좋아했어요, 새들을. 그런데 지금은 뭐 새들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그죠? 덮어주신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는 자꾸 들추고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서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려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제 이건 아마도 이제 그 아삽과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회복되었으니까 이 회복된 이 화평과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이제는 정말 하늘과 땅이 서로 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것만큼은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놀랍게도 그 또래 안 갑니다. 돌아온 게 536년에 돌아왔는데 한 400년경에 또다시 말라기를 맞이한 걸 보면은 한 150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한 150년도 안 돼서 또다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행위대로 하면은요,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남을 데 없어요. 다 끝나서 다 벌써. 이스라엘도 그러하겠는데 이방인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인들이 그 아파하고 기도하고 광구하고 그 노래했던, 그리고 역사를 읊어서 후 세대의 그 사적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심정을 잘 읽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평강이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86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에게 외면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 바벨론에서 놓여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게 했던 것도 역사의 교훈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처럼 평화로운 평화도 언제 또 깨어질는지 우리 주변을 볼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민족과 또는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 지도층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지혜로워서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그런 세상이 올는지, 지금도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국익만 생각하고 개인의 사례 사역만 챙기는 그런 악을 지금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넓은 마음을 주시고 포용하는 마음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